오늘 9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들을 같이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삶이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것은 구원의 심판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바로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제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적용하고, 또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도 더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5번째,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 이 경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 선한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권세인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싶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말일 터인데, 사랑이란 그마저도 설명하기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사랑. 뭐라고 정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예. 사랑을 도대체 뭘로 정의할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다. 우정의 사랑도 있다.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도 있다. 여러 사랑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랑은 우리가 많이도 노래도 부르고 많이도 표현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림짐작으로라도 좀 알 수 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그 경외의 대상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존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바로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두려워하다, 부적절하다고 느껴서 물러서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 그러니 구약의 언어나 또 신약의 언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나온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경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유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그냥 막 등골이 오싹한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것만 쳐다보고 다니지만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막 희끄무리한 그것만 보여도 막 어이구 무서워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는 영화도 안 보고 여러분 그런 이유 없는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진짜 오금이 저리는 일인 거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지나온 날도 내 지금의 이 날도 앞으로의 날들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는 건 여러분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진정한 존경의 의미가 이 경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 정말 무가치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귀중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무슨 일을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 귀중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그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존귀한 사람은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존귀한 것들을 품고 계획하고 뜻을 세우는 반면에 악한 자들은 무가치한 자들은 귀중하지 않는 일, 불필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는 항상 그 존귀한 일에 앞장서나 악한 자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새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을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그래도 좀 쓰임 받을 만한 나이대 20대 30대 그때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표정들을 보아하니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날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표정처럼 읽혀져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존귀한 자, 어느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때를 사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아멘.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분이다. 이 말은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결과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나는 오늘 뭘 하고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떤 걸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더 그런 일에 적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본분, 인생의 전부, 인생의 가장 그 베이직한 기초는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중에서 최고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학 때 우리 미분적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굉장히 저 시골에 있는 학교는 안 배웠나 모르겠지만 다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미분적분이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여러분, 지식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항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더해져서 지혜가 생기는 건데, 이 지혜는 그 지식을 쌓기 전에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지식,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얼굴 예뻤으면 좋겠죠? 대답을 이것도 안 하시는데. 앞에 있는 여청년 2명 예뻤으면 좋겠죠? 예. 솔직해야죠. 예. 제가 오늘 이뻐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 화장품 살 돈으로 감상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걸 갖다 바른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의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계속 화장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잡티 있는 거 바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예쁘고 젊고 싱싱하고 이런 거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하다?
헛되다. 아무리 막 떡칠을 해가지고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나타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볼 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마스터키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시집 장가 안 간 자녀들을 같이 사는 우리 부모님들은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위 며느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 제목 바꿨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 며느리, 그 다음 두 번째 며느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바꿨어요. 오늘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들이면 좋겠다. 이 딸들이 아멘을 안 하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배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인생을 가진 것도 없고 여러모로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한 번의 삶을 가장 선한 열매를 가득 맺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앞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차원에 대한 해답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그런 강력한 지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 적어도 그들의 하는 행위는, 심지어 선하다고 하는 행위, 가장 이타적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통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깨달음이 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두 번째 그 차원은 바로 가치에 대한, 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인생의 나침판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대적하는 이 일이 딱 정확하게 우리가 나침판의 제자리를 딱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서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뭔데요? 돈이잖아요. 돈 된다면 뭐든지 하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TV에서는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90%예요. 90%인데 두 가지 방송밖에 안 해요. 세 가지네요. 음악, 노래, 트로트, 그 다음 음식,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데이트. 굉장히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방송이 여러분 본방송, 재방송, 제제제제 방송까지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너 중심적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것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저것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이거 가지지 못하면 불행할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인데 TV는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중에도 올바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가치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들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을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싸우든지 뭔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성숙하게 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옳은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으로 했으니까 마지막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것은 옳은 가치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곧 옳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판단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대로 움직이는 거죠.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내 신념이 결정돼요. 신념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행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낳기까지는 뭐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치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TV 보고 집에서 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은 바로 그 가치관이 신념을 가져오게 하고 그 신념이 우리라고 행동을 낳게 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은 곧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안다, 그것은 곧 내 삶으로 이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곧 내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에 대해서 정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고 성품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리켜서 인자함과 진리를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 구제, 절제, 바른말, 자족, 덕을 세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충성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군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가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공평과 정의와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 깨달음, 가치, 그리고 삶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집을 쌓아가고 뭔가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 삶에는 후회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진리인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이분이 쓴 그 순종이란 책은 제가 피택자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는 책이기도 한데, 이분이 여러 주제를 썼는데 경외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랑만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 사랑,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 사랑, 순종하기 전에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네, 그러니 경외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세 단어, 신뢰, 사랑,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존 비비어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뢰와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단어를 넣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 신뢰하는 것. 여러분, 신뢰는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확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 확률이 있으니까 맡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됩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그 상사가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무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상무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겸연쩍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믿습니다. 상무님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염려해요?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그 대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갖는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다. 세상의 직장 상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틀린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존경하지 않는 일을 계획하기도 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걸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주일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보는 사람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 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은 손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 한번 보세요. 다른 한 손이 다른 곳에 짚은 곳이 있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그 한 사람 손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확률적이 아니라 그냥 100% 믿고 맡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자.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자. 네. 우리 자꾸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콩 심은데 팥 난다. 다 까먹었어요? 예. 믿음이라고 하면 김치 국물부터 마시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콩 심은데 팥 난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확률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 연인이 사랑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오잖아요. 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내가 알아가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죠. 네. 네 억수로 사랑한데 그런데 비 오는 날 못 만나겠고 바람 불면 못 만나겠고 추우면 못 만나겠고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그런 나쁜 남자들 끌리면 안 됩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보고 싶다. 뭐 이래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참.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예. 이명기 장로님 안에 윤경 원사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 굉장히 텀도 벌어지지 않고 아멘 적절하게 대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따라가고 지켜가는,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기쁘게. 제가 여간에서는 제 아이들 칭찬 안 하는데 요즘 제가 아이들이 컸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좀 더 어렸을 때는 심부름 시키면 확 짜증내거나 아니면 용돈 주거나 무슨 대가가 지불이 돼야 가는데, 요즘은 지네들이 아빠 갔다 올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저한테는 참 대견해 보이고 참 고마운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시키느니 내가 하고 만다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좀 컸는데 오히려 더 작은 심부름도 마음 편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부모에게 작은 기쁨이 또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짜증내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제 성미에 지금 차라 이러고 말하겠죠.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에도 부모는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함으로 지켜내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 세 가지 뭐라고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빼놓고 어떤 말씀은 실천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따라가고 어떤 말씀은 내가 부정해버린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갖는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근데 우리가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그 죄를 허용하거나 그 죄를 우리가 그냥 인정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틈을 타고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죠? 예? 아니,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신뢰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또 하나 죄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예요. 뭐 하지 마라 했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셔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죄라고 하는 놈과 끝까지 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죄라는 놈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그라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띄엄띄엄해지면 이 죄라는 놈은요, 대가리를 들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평생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고 나아감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거죠. 자, 다섯 번째, 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은 하나님 경외하고 반은 사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 눈이 더 무섭고 보이는 사람 말이 더 무섭고 보이는 사람이 내게 대한 행동이 더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뭐한다? 치유한다.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할 거야. 그렇게 내 입으로 선언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뭐 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입으로 선언해야 될 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 내면이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 안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뒤집어 엎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환경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엄습해 올 때 그런 일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그럼 나는 한 대 덩 맞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두 대를 더 때려야 내가 이길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나를 향해서 너 염려해야 돼, 근심해야 돼, 걱정해야 돼,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막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는 펀치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원수가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몇 대 얻어맞고 한 대 겨우 때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순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완전히 KO패 당할 때까지 절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를 않는다니까요. 몇 대 때리다가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저 사람 내가 몇 대 때렸으니까 이제 교회도 얼렁뚱땅 다니고 적당하게 하겠지. 그 이 좀 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파멸을 이르기까지 절대 펀치를 멈추지 않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뭐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든지 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견뎠어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 그 때가 언제 될지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 경외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내 주장을 펼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거짓된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인데 도리인데 우리의 삶의 근본인데 그런데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첫 번째, 무슨 복? 장수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위기 상황일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솟아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질과 명예와 생명, 이거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서만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 가운데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로 갈까입니다.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디로 가든 형통케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그 영혼에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견고한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삶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친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능력이 있는 자가 나하고 가장 친하다. 여러분, 이건 이미 게임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는 쓰여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